여러분, 자기 효능감, 이 효능감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효능감, 영어로 셀프 거시기. 제가 영어를 좀 낮에 배워가지고 밤에는 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 이것이 바로 효능감,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라는 말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우리가 안 해봐서 열매가 없는 거지,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되네, 앞으로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런 감정, 마음이 바로 효능감이 있는 것이죠.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에서 깨닫게 되는 감정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금요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대망의 월드컵 첫 경기가 11시에 체코와 경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예, 얼마나 선수들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큰 경기, 큰 무대에서 선수들이 정말 긴장될 텐데, 보통 이렇게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평가전. 이번에도 2번의 평가전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이 평가전 상대는 비교적 좀 쉬운 상대, 가벼운 상대를 고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또 센 상대하고 게임하다가 다치면 본 경기에 안 되니까 조금 부상도 방지할 겸 해가지고 좀 가벼운 상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르기 마련인데,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기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승리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쉬운 상대를 고르고 평가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평가전에서 2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 사랑의 효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말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면 부부의 사랑의 효능감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그런 부부를 무슨 부부라 그래요? 예,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효능감이 낮은 부부, 예, 사랑이 없어, 이런 부부는 무슨 부부예요? 앵꼬 부부. 예. 효능감이 가득하면 인꼬, 없으면 앵꼬지 뭐. 그렇게 효능감이, 이 사랑의 효능감도 부부 사이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이 선거에도 효능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잘 뽑았더니 진짜로 지역사회가 좀 바뀌는 것 같아,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 투표를 참 잘해야 되겠다, 다음에도 신중하게 투표를 잘 해야 되겠다, 지도자 한 사람만 이렇게 잘 세워놔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그동안 바뀌지 않던 것들도 바뀌고 민원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다음에도 투표 더 잘해야 되겠다, 꼭 투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거에 대한 효능감입니다. 이렇듯 효능감은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 그죠? 이 설교에 대한 저의 효능감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설교를 나는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감사합니다. 높아졌습니다, 방금.
이것이 설교에 대한 효능감입니다. 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쓸데없이 매우 높습니다. 예. 유머에 대한 저의 효능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효능감이 높은지. 여러분, 지난주 선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선거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앉은 거. 이건 선거. 이건 앉은 거. 죄송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보양식이 있는데요, 버섯 요리가 더운 여름에는 좋대요. 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엄마 모시고 용진 소래 버섯마을 갔다 왔는데, 아니 더운 여름에 버섯 요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더운 여름에 버섯 요리가 왜 좋아? 더우면 버섯! 더우면 버섯. 그래서 버섯 요리가 효능감이 지금 갑자기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라고 뭐 맨날 효능감이 높겠습니까? 낮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효능감인데, 믿음에도 효능감이 있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제목에 그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에도 효능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는데, 작았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되면서 믿음의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효능감이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던 중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대신 보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듣고 확인하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로부터 음해와 고발을 당했고, 또 당시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재림은 늦어지고 박해는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혼란과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였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얼마나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느냐, 얼마나 전통이 깊냐, 이러한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그 말 의미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었음을 듣고 칭찬했는데, 두 번째 편지인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즉 믿음의 효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어서 처음 믿었던 믿음보다 이 믿음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좀 생각나시는가요?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정말 목숨 걸고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떠나왔건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도착해 보니까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기근이 심했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잠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얻은 자식이라고는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과 현실만 보면 무슨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고 처음부터 신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했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부터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은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효능감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핍박과 박해에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항상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자녀를 기대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한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저는 그 가정에게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도록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이니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자신의 일처럼 중보기도 해주고 또 모든 일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효능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욱 서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부족했던 그런 믿음의 부분들도 채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때 은혜 나눔을 꼭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듯 믿음의 효능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여러분 지속할 수 있고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운동과 관련된 선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탁구, 옳탁구나, 탁구 선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 반까지 저기 빙상 경기장 화산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탁구 선교회, 탁구 교제 나눕니다. 어제도 갔다 왔어요. 오늘 좀 쉴까 하다가도 단톡방에 참석합시다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그래 가야지. 가면요 또 우리 집사님들 뭐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쳐주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주고 훨씬 더 운동의 효과가 높아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방 섬기미와 식구들이 있을 때, 또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믿음의 효능감은 훨씬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후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도 3m나 되는 그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상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함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골리앗을 상대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효능감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또 많이 자주 맛보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해요. 실력도 있어 보여. 그리고 그분이 처방한 대로 치료받고 약을 먹었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아프고 힘들 때 그 병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죠. 그러한 좋은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신뢰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그와 유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말씀을 찾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기도의 시간을 자주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더 높아진 믿음의 효능감은 다시금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효능감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근데 왜 제자리에 계십니까? 제자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드리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감격이 밀려오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정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성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남이 해주는, 남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어들은 이야기로만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으로 알고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병원을 찾듯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인내합니다. 왜냐?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큰 축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도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야, 안디옥 교회에 새성전 건축 되고 있는 거야? 중동 전쟁도 저렇게 여전히 불안정하고, 아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값도 엄청 올랐다는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애초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별의별 말들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효능감을 깎아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고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새성전 건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6월절의 은혜로 마지막 재앙도 넘어가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주어진 모든 일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걸음마신앙에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그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효능감을 키우고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 당당히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효능감이 더욱 높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망하며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파도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현실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